간단하게 오늘 말씀 알려줄게요. 이 본문의 말씀을 잘 이해가 되면은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 됩니다. 이건 율법과 복음에 대한 내용인데요. 특별히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주신 시내산 율법에 대한 내용을 기억할 수가 있는데, 총체적으로 말한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법이에요, 법. 그래서 율법은 어떤 면에서는 거울과 같은 거, 거울. 진찰기, 진단기. 암 진단하려면 암 진단기에 들어가면 딱 나오잖아요. 진단기 같은 거예요. 그래서 율법이 없으면 사람은 세세한 것들에 대한 죄들을 묵과하고 넘길 수가 있는데, 이 율법을 딱 정해놓으면은 사람이 그 규칙대로, 그 규범대로 살아가야 되는 것이 더 확고해지는 거잖아요. 근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 특별히 율법을 주는데, 그럼 율법이 그러면 어떤 것이냐? 율법이 뭐 해로운 것이냐? 아니면 선한 것이냐? 뭐 이렇게 따지고 얘기할 성향이 아닙니다. 잘 들어보시면 알겠지만, 율법은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 하는 질문을 안 할 수가 없어요. 율법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인가? 불필요한 거라고. 잘못 알면 사람들은 율법 폐기론자들이 있어요. 그래서 율법은 아무 소용없다. 그냥 하나님의 은혜만 있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결론적으로는 그럴 수 있지만은 율법을 모르면, 율법의 과정이 없으면 은혜의 삶이 뭔지를 잘 알 수도 없고요. 참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에 보면은 이스라엘 어린아이들을 자랄 때 부모들이 몽학선생을 붙인다고 하잖아요. 몽학선생. 그래서 애들이 12살 될 때까지 이제 아이들을 가정교사 같은 몽학선생이 붙는데, 얼마나 혹독하게 애들을 가르치고 막 아이들이 치가 떨 정도로 그 몽학선생한테 훈련을 받아요. 여러분 영화 사관과 신사에 보면은 그 사관생 되기 위해서 훈련소 들어갔더니 그 중상과 상사가, 껌둥이 중사가 상사가 그냥 사관 봉생들을 얼마나 얼차려 주고 일어서 앞으로 가고 막 얼마나 군기를 잡는지 몰라요. 그런데 그 기간이 다 끝나고 난 뒤에 이제 사관생이 돼갖고 장교 계급장을 딱 다니까 그 자기들로 막 훈련시켰던 그 상사가 이 장교가 된 이 사관들에게 격려해서 딱 하고 보내잖아요. 그때 이제 얼마나 그 과정이 힘들었긴 하지만은, 그러나 그 사관생이 될 때까지는 그 훈련을 시키는 것처럼, 율법은 우리가 어떤 면에서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전혀 율법이 없으면 됨됨이 없이 살아가야 될 인생들인데, 율법의 과정을 겪는 동안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귀한지를 아는 그런 결과를 갖고 있다 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이제 마지막 부분에 결론적으로 여러분에게 드릴 말씀을 제가 먼저 드렸는데, 여러분 복음과 율법은 서로 대립적인 관계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은, 그러나 둘 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율법은 하나님께서 온 게 아닌가? 하나님께 온 거예요. 더더욱이 복음은 어떤가? 복음은 더하죠. 율법의 단계를 넘어서 이제는 복음 안에 임하게 되면 율법에 매여서 살지 않게 되는 거지만, 복음이 있기 전에는 율법에게 매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적인 신앙생활이 뭔지 알아요? 애쓰고 노력하고 착하게 살아야 되고 하는 과정이 있잖아요. 그게 다 율법이에요. 그러면 목사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신앙생활이 거의 율법이네요. 거의 율법이에요. 교회 열심히 봉사해야 하나님께 복 받고, 사람들한테 다 차고 예배도 철저하게 드려야 되고, 하나님 앞에 헌금 생활도 바로 해야 되고, 이게 다 율법적인 근간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그런 게 없으면은 사람은 막 무질서하거든요. 율법을 통해서 가거든요. 그냥 하나님 주신 거예요, 사실은. 복음은 뭡니까? 이제 율법의 상황에서 벗어나서 이제는 무엇을 하는 데 있어서 뭐 조건을 달아서 하는 게 아니라,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기쁨으로 즐거워서 하는 일들은 다 복음에 관한 것들이에요. 그걸 은혜라고 하기도 하고요. 둘 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어떤 면에서는요.
율법에 대한 바른 이해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로마서 7장은 율법에 대한 바른 이해를 얘기하면서 율법을 그 남편으로 비교해요. 근데 이 남편이 어떤 남편이냐? 정말 이건 사람도 아니야. 나를 얼마나 힘들게 하는지. 그 남편에게 매여서 도망갈 수도 없어요. 그러면 다른 남자 만나 살면은 그 음녀라고 하니까 그냥 그 못된 남편 밑에서라도 억지로 살아야 돼요. 율법이 그런 남편 같은 존재라고요. 그런데 어느 날 그 율법이라는 남편이 죽었어. 그 여자는 아이고 살았다. 세상에 이런 가정도 있더라고요. 하도 인생을 살면서 그 남편이 고통을 주고 힘들게 하니까 그냥 할 수 없이 이제 옛날 우리 엄마 이모들 고모들 옛날 사람들 보면은 그 좋지 못한 남편 만나갖고 평생 고생하면서 사람도 아니야. 그래도 거기에 매여가지고 착해 빠져가지고 그러다가 야 요즘 같았으면 젊은 애들이 안 살아 하고 하는데 옛날에는 그렇지 못했잖아. 그냥 매여서 사는 거야. 그리고 그 또 남사스럽게 친정 엄마나 친정 아버지가 이놈아 너희들 시집 가면 그 집 시집 귀신이 돼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예? 그래서 아니 그 못된 남편이 막 종을 부리듯이 힘들게 하는 그 남편이 있기 전에는 어디 도망갈 수도 없는데 남편이 딱 죽고 나니까 이제는 합법적으로 그 남편의 굴레에서 벗어나서 이제 자기를 진짜로 사랑하는 어떤 남자가 내가 네 남편이 되겠다 할 때 시집 못 갈 이유가 없어요. 이 미련이. 그토록 사랑을 했건만 그 집에 시집을 갔으니 내가 저거를 어떻게 하나 하고 기다려줬던 그 남편이 진짜 아니 그 신랑이 그 전 남편이 죽고 나니까 너 나한테 괜찮아. 나 이렇게 시집 갔다 왔어도 괜찮냐고. 난 너를 저 남편 죽기까지 기다렸어. 너 빨리 나한테 와. 그래가지고 결혼하는 거. 지금 이게 뭐냐? 그 전 남편은 율법이고 새로 맞이해서 진짜 행복하고 모든 것을 책임지는 그 남편은 복음이에요, 복음. 우리가 지금 그 율법에서 신앙생활 하지 말고 복음에서 신앙생활 하는데 그러면 그 율법이 어디서 죽어야 되냐면 율법이 죽는 게 아니라 율법을 따라가고 있는 내 율법적인 신앙인 내 아담이 죽는 게 율법이 죽는 거예요. 내 옛사람이 십자가에서 죽으면 그게 율법이 죽는 거예요. 어떤 의미인지 아세요? 그 율법은 어디 있지 않아요. 내 안에 있어요. 내 안에 있는 이 율법이 어떻게 죽어야 되냐면 내가 못 죽여. 내가 죽으면 같이 죽어. 근데 나는 살리고 그거는 죽어 떨어져. 그러니까 율법을 죽이는 것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때 율법도 같이 죽는 거예요. 그리고 율법은 죽게 만들어 놓고 나는 거기서 그리스도께서 나를 살리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어떤 면에서는 사람이 이런 게 있습니다. 이렇게 못된 곳에 들어갔다가 나온 사람이 아유 감사하네. 제 아는 목사님 한 분이 좀 이렇게 아버지가 큰 교회 목사님이고 거기 공부도 많이 했는데 아버지가 저 시골에 어려운 힘든 교회로 가서 목회하도록 보냈어요. 늘 아이고 전도사님 하고 막 이렇게 봤다가 그리고 내가 아버지 같이 내가 진짜 아버지보다 얼마나 목회를 더 잘한 줄 알아? 아버지 빨리 은퇴하면 내가 아버지 교회 맡으면 내가 100배로 더 부흥시킬 수 있어. 막 잘난 척 되기만 해요. 외국에서 공부하고. 근데 그 아들을 일부러 시골에 있는 조그만 교회 목회하도록 보내서 그냥 쫓겨난 거죠. 아버지가 쫓아냈어요. 가서 교만에 빠져서 교만이 하늘 청천해가지고 동네 사람한테 가다가 거기 가는 누가 전도사님인 줄 알아주고 또 외국에서 신학 공부인 줄 알아줘요. 그냥 그 문중 마을 이씨 문중에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이렇게 있다가 외국에서 젊은 전도사가 오니까 야 몇 살이야? 몇 살이야? 나 전도사야. 아이고 이 자식이 이거 웃기네. 막 그런 거야 동네 형들이. 그러면서 너 몇 살이야? 이게 새까맣게 어린 놈이 그냥 막이야. 여기 교회 왔으면 교회 옛날에 막 이러는 거예요. 그랬더니 동네에서 그 나이 든 형들이랑 멱살 잡고 싸웠네. 나중에 와서 보니까
와서 보니까 이게 아니거든. 그러니까 막 울고 불고 나 그만둔다 그랬더니 아버지가 너희만 그리고 그 교회에서 한참 동안 거기서 연단 받고 훈련 받고 그러면서 뭘 배우냐면은 나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아니 여기서 날 인정해 준 사람이 없구나 하고 훈련을 다 받고 나니까 이 누가 위대해 보이냐면 아버지가 위대해 보이는 거예요. 아버지가. 우리가 율법 안에서 심한 고통과 어려움을 겪으면 복음 안에서 사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사람이 과정이 필요해요. 율법은 과정입니다. 과정. 그러니까 율법 안에 있는 사람들이 행복한 적이 없어요. 뭘 해도 막 짜증나고 그래요. 율법 안에 살면. 내가 이렇게 하는데 누가 뭐 알아주지도 않고 말이야. 아유, 내가 없으면 맨날 그냥 입에서 감사가 별로 없어. 율법 안에서. 근데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니야. 그런 과정을 겪어요. 나중에. 자, 그게 율법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몇 가지 얘기하고 말할게요. 율법은 조면에서는 선한 길잡이가 돼요. 선한 길잡이. 율법은 선한 길잡이가 된다. 율법은 선한 삶의 길잡이로 주신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 율법이 좋은 기능이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옳고 그런 것을 가려줘요. 율법이. 내가 그걸 못 따라가서 그렇지 율법 자체는 문제가 있는 게 하나도 없어요. 바울은 율법이 거룩하고 의롭고 선하다고 반복하며 선포하죠. 하나님은 백성이 거룩한 삶을 살기를 바라셨기에 우리에게 율법이라는 길잡이를 주셨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모세를 통해서 주신 율법은 정말로 위대한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대로, 그래서 구약 성경은 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게 하지 말며 이것을 주야로 묵상하여 그 가운데 기록된 대로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형통하고 평탄하게 될 거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 율법 자체를 잘 선영하고 따르면 그의 삶이 복되고 바르게 가는 거예요. 그 율법이 그런 선한 기능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옳은지 그른지를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판가름할 수가 있기 때문에 율법 자체에는 문제가 없어요. 율법을 대하는 우리들의 자세나 마음가짐이 문제가 된다는 사실을 좀 기억해야 됩니다. 자, 그리고 기억하십시오. 또 하나는 율법이 그런데 안타까운 반전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선한 율법이 우리에게 와서 선한 길잡이가 되기도 하지만은 어떤 반면에는 우리를 사망으로 인도하는 길잡이가 돼요. 왜 그럴까요? 인간 스스로 안에 있는 이 죄성이 우리가 율법을 지키지 못함으로 율법을 통해서 뭐를 배우냐면 죄를 배우게 됩니다. 죄를. 여러분 기억하시는 게 뭐냐면 교도소 들어갔다가 전과자들이 교도를 당하고 거기서 새 사람이 되기보다는 교도소 들어가서 소매치기 왕을 만나면 그 밑에서 뭐 배워요? 소매치기 배우고요. 예? 그죠? 또 거기서 깡패 조직을 만나면 교도소에서 형님 동생 하다가 나오면은 그것들이 만나가지고 교도소에 들어갔다가 더 나쁜 놈이 되는 경우들이 많아요. 나쁜 거 배워서 나타나는 게. 그게 뭐냐? 목적은 율법이 선한 것이로되 율법을 통해서 보니까 몰랐던 죄들을 알게 되는 거예요. 와! 그래서 무슨 얘기냐면 죄를 더 많이 짓는 사람들이 누구냐면요. 법관들이에요. 왜 그러냐면 법을 너무 잘하니까 법망을 피해간 것을 가지고 살고 또 법을 이용해갖고 사람을 뒤집어치고 하는 것들을 더 잘 알아요. 그래서 제일 거짓말을 잘하면서 완벽하게 법망만 피해나가면 법정 구속 같은 거 안 되면요. 묵비권 행사해. 묵비권. 그 다음에 무조건 아니라고 해. 변호사가 다 가르쳐줘요. 이해가 되시죠? 예? 웃기는 거죠, 진짜. 다 가르쳐줘요. 그래서 어떤 변호사들이 하는 얘기가 자기는 정말 변호사 못하겠대요. 왜냐면 이놈 분명하게 죄인인데 나는 이 변호사가 변호사로 고용될 때 이 사람 죄를 다 덮어주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기면은 그 대가로 변호사가 예를 들어서 5년 징역을 받아야 되는데 아이고 집행유예로 풀려나게 해주잖아요. 그러면 너무 감사해서 또 거기에 결과물로 더 돈을 더 줘요. 변호사가 돈 버는 거예요. 그래서 죄인 안 되게 만들어서
돈 버는 게 변호사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그 양심적인 변호사들은 죽을 것 같아요, 사실은. 그 사람을 위해서는 좋은 사람이지만, 거짓말을 해야 되고, 양심을 속여야 되고, 하는 것 때문에 더 문제가 되는 거예요. 왜 그러냐? 법을 잘 하니까. 법잖아요. 이 재판하는 데 가면요. 절대 어떤 이런 마음, 심증 가지고 저 사람 착한 것 같아. 그래, 착하니까 봐줘. 이런 게 약간은 있을 수 있어도 절대로 증거가 안 나타나면은 법을 못 때려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분명히 나쁜 놈인데 증거가 없어. 예? 그러면 증거 불충분이면 무조건 뭐예요? 무죄야. 증거대가 없어. 모든 증거가 없으므로 무죄로 선포합니다. 땡. 근데 진짜 완벽하게 그 증거를 다 소멸시켰기 때문에 그렇게 했어도 하나님은 아셔. 그러나 사람은 몰라. 그러니까 그냥 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법이라는 게 얼마나 무서운지, 이 법이라는 게 있잖아요. 좋을 때는 좋지만 법이 사망으로 인도해요. 사망으로. 자, 법이 더 많은 죄를 짓게 만들어요. 나는 있잖아요. 사실은 이 나라가 모든 공정이 다 무너지고 다 문제가 생기니까 오직 하면 검찰총장 했던 사람들, 감사원 이런 사람들이 다 법과 관련된 일을 한 사람들이에요. 예? 그런데 이 사람들이 이제 아무것도 무슨 국회의원도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이 정부가 하도 불법적인 것들이 너무나 크니까 그냥 백성들이 얼마나 한이 맺혔는지 그냥 이 사람들 어떻게 정치할 건지 모르고 저거 그냥 잘못하는 거 아주 아무도 못 건드리는 저 파란 집에 있는 사람들이 그냥 싹 한번 해버렸으면 좋겠다는 이 감정을 실어가지고 그냥 그 사람한테 하지. 그 사람들이 좋아서 우리가 그 사람을 환호하는 줄 아세요? 거기가 미워서 그 사람 좋다고 그러는 거지. 솔직히 말해봐요. 그죠? 이게 솔직히 말해보세요. 뭘 알고 좋아해? 지금 뒤끝이 어떤지도 몰라, 지금 거기도. 그러니까 털면 다 나와. 이 조국을 터니까 다 나오던데, 그쪽도 다 50고 100고야. 근데 하도, 그러니까 이 걱정스러운 게 뭐냐면, 인류 역사상 법을 집행하던 사람들이 정권을 잡으면 무시무시한 나라가 된대요. 나는 그게 걱정이야, 그래서 사실은. 알아요? 겉으로는 지금 당장은 좋은 것 같죠. 정의로운 분은 하나님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정신 바짝 차리고, 이 나라에 대해서, 이게, 그래서 율법은 선해요. 율법 자체는. 왜냐하면 옳고 그르고 바르고 다 율법 자체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근데 율법이 그 선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율법의 또 다른 구조가 뭔지 아냐면요. 율법을 통해서 허점이 나타나는데 그게 뭐냐? 사람들의 안에 있는 죄성이 율법을 통해 가지고 더 무서운 사망으로 인도되는 거예요. 몰랐던 죄를 다 알게 되는 거예요. 법이 나오니까. 그때는 그냥 그냥 은혜로 넘어가도 되는 이런 일들을 법대로 합시다 그러면 답이 안 나와. 그냥 사랑으로 합시다. 예, 그걸 써요. 그냥 우리끼리 이거보다 더 좋은 게 없는데 이제는 거기다가 사인하세요. 요것도 안 되니까 가서 공증을 붙이세요. 이러면 살벌해지잖아요. 그죠? 예? 그러니까 사람들 안에 불신을 만들어 버려요. 이 법적으로 간다는 게 우리도 목사님들 모이는 총회나 또 어떤 단체들이 만드는 어떤 총회 같은 데 가잖아요. 그러면 거기서 법대로 합시다. 그러면 꼼짝 못해요. 그러면 거기는 끝장나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는 이 법이 얼마나 무서운지 모르겠어요. 사망으로 갑니다. 법대로 가면 다 사망입니다. 왜? 사람은요, 다 자기 모습 속에서 자기가 옳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싸울 때 뭐 때문에 싸운지 알아? 그런 것 때문에 싸우지 않아요. 그건 인정되니까, 잘못했네. 이건 아무 문제 없어요. 내가 오라! 네가 오라! 내가 오라! 네가 오라! 거기서 싸우는 거예요. 이 선악과는 선한 것이 문제지 악한 게 문제가 아니야. 근데 율법은 뭐를 가르치냐면 선한 것에다가 힘을 주게 만들어. 그러다 보니까 율법 안에서 싸우는 거예요. 옛날에는 그런 마찰이 없었는데 법이 생기니까 이제 법대로 싸우는 거야. 어디 내가 모임 가봤더니 그냥
요만한 검정책, 헌법책 가지고 맨날 몇장 내면서 그냥 일주일 동안 싸우는, 답이 안 나와. 나중에 싸우다가 서로 외수가 돼. 사망이야, 사망. 율법이 그런 게 있어요. 정확하게 옳고 그른 것에 대한 진단은 되지만, 여러분, 이렇게 얘기하면 알면 돼요. 아까 내가 율법은 진단기라고 그랬어요. 진단기. 사람이 모르고 있다가 증상이 안 좋으면 한약을 먹든지 민간요법을 하면서 살 수도 있어요. 근데 진단기 갖고 진단을 하는데, 진단기는 처방이 될 수 있을 때는 이 진단기가 좋아. 처방이 분명하면 진단이 좋아. 그런데 처방이 안 되는 상태, 진단만 되면 어떤지 아세요? 지금 코로나가 왜 무서운지 아세요? 코로나 백신보다 더 문제가 뭐냐면, 처방 약이 있으면 코로나 아무 문제 없어요. 예? 코로나가 왜 무서우냐? 치료할 방법이 없으니까 계속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죄가 뭐냐? 죄에 대해서 진단하는 게 율법이에요. 이거 잘못됐다, 이거 됐다. 그런데 문제는 처방이 없으니까 이거 가지고 계속 싸우는 거예요. 답이 없어요. 이게 진단만 되면 더 무서운 거예요. 아유, 요즘엔 더 하지만 암 맺깁니다. 딱 그러잖아요. 이거 저 어떻게 고칠 수 있습니까? 방법이 없습니다. 아예 모르는 게 나아. 그죠? 근데 암 맺깁니다. 아유, 항암 주사 몇 번 맞고 이렇게 하면 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처방이 있네. 처방이 있으면 살 것 같아요. 이 복음은 처방이고요. 율법은 진단이에요. 예? 여러분 간단하게 얘기하면. 그래서 사망의 길잡이가 율법이에요. 그래서 사람들 어디 가서 엑스레이를 찍든지 이게 무슨 CT를 찍든지 MRI를 찍으면 괜히 겁이 나. 왜냐하면 진단을 받는 건 사람들마다 다 무서워. 율법의 기능은. 그러니까 또 반면에 그 진단이 있다는 것을 또 좋은 면을 볼 때는 그걸 선한 길로 가게 하는 거기 때문에 좋은 면에 있지만, 나쁜 면으로서는 처방이 없을 때는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근데 그 처방이 바로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 여러분, 생명의 길잡이로 주신 이 율법을 통해서 오히려 죄와 사망이 우리에게 임하였다는 사실을 오늘 이 7장에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또한 반전이 있어요. 아주 거룩한 반전이 있어요. 이거는 뭐냐?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로 인도하는 길잡이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율법이 우리를 사망으로 인도하다가 다시 또 반전이 그리스도인이에요. 여러분 있잖아요. 오라, 나는 방법이 없어. 난 죽을 인생이요. 할 때 그리스도를 만나는 거예요.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저희 은사였던 영암 김웅조 목사님이 우리를 강의하다가 이런 얘기하네요. 구원받기 전에 찾아오는 게 뭐냐면 심한 죄에 대한 각성. 죄 때문에 죽겠다는 생각. 나는 사망이구나. 나는 살 길이 없구나. 이럴 때 십자가의 은혜가 임한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예? 율법을 보니까 나는 이 율법을 지킬 수 없는 인간이네. 나는 율법 안에 망하는구나. 이때 해결되는 게 하나님의 은혜의 십자가예요. 나는 죽고 그리스도로 사는 이 놀라운 은혜가 이때 임하는 거예요. 조금이라도 내가 사망에다 나는 할 수 있어. 나는 할 게 있어. 나만큼 의로운 사람이 있어. 하는 나한테 의로운 구석이 있어가지고 쩍쩍거리면 절대 십자가가 그 사람에게 안 와요. 왜냐하면 그것이 사라질 때까지 이 십자가는 뚜렷이 찾아오지 않습니다. 사람이라는 게 그래요. 사람이라는 게 자기의 가능성, 내가 율법을 지킬 가능성이 있을 만큼 그것이 다 떨어질 때까지 그 율법을 붙잡고 있는 게 인간입니다. 예? 예를 들어서 집 떠난 둘째 아들이 재산이 좀 남아가지고 있는 동안에는 절대 아버지 집에 안 돌아갔어. 그죠? 그래갖고 그 친구들이 있고 여자애들이 와갖고 하는데 나중에 보니까 돈 떨어지니까 그때부터는 사람 취급도 안 하고 친구들도 사람 취급도 안 하고 이제는 거지가 돼가지고 돼지 지역연을 먹으니까 이제는 다 죽게 되죠. 내가 여기서 죽으면 어떻게 하나 생각하다가 아버지 생각하니까 아버지 집에 가면 내가 종으로 만들어도 괜찮겠다. 나는 그냥 그 집에 일꾼들만 해도 괜찮겠다. 내가 어떻게 아들이라 할 수 있겠냐 하고 그냥 일단 아버지께 돌아간 거거든요. 있으면 안 돌아가. 인간은. 그 얼굴에 그 낯짝에 그냥 완전히 하늘 없어질 때 돌아가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율법을 통해서 뭐를 우리가 느끼게 되냐면
인간은 다 죄인인데 나는 율법을 도대체 지킬 수 없다는 것을 아는 시점이, 그래서 나는 오호라 공고하다, 나는 죄인이구나, 이 상황의 몸에서 나를 누가 건져낼 수 있겠냐 하는 이 바울의 이 마지막 절주 있잖아요. 절주. 이 절주가 있을 때 십자가의 은혜가 뚜렷해지는 거예요. 그 우리 그 김웅주 목사님이 그래서 철저한 죄에 대한 각성이 온대요. 온 다음에 그러니까 사람은 안 되는구나, 이 아담으로는 안 되는구나, 옛사람으로 이 육신으로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인간은 아무도 없구나, 나도 마찬가지구나. 그럼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이 내려주신 길은 은혜의 길이고 율법의 길이 아니고, 그냥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나를 위해서 다 하신 그분에게 먼저 타고 가는 것밖에 없어요. 내 발로는 못 가. 그냥 그 복음의 열차에 타야 돼. 그 예수님 안에 들어가야 돼. 주 안에. 그거밖에는 구원을 얻을 길이 없습니다. 그것이 그리스도로 이끌기 위한 율법의 그런 길잡이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은 선한 길잡이가 되기도 하지만 또 사망의 길로 가게 하는 그런 길잡이가 되기도 하지만 거룩한 반전이 있습니다. 그리스도로 인도하는 길잡이예요. 그래서 제가 주변 오면 다들 보니까 그 율법에 의해서 신앙생활 하다가 나중에 그 과정을 걷다가 나중에 십자가의 은혜로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도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간다는 그 은혜 속에 나중에 들어가게 되더라고요. 율법 폐기하면 안 됩니다. 이제는 근데 율법을 어떻게 사용하게 되는지 아냐면, 그때는 율법이 나를 어렵게 하고 힘들게 하지만 이제 내가 바뀌어져서 율법을 통해서 내 존재를 알게 되고 내 위치를 알게 되니까, 율법에게 종로를 타는 게 아니라 율법을 아주 좋게 선용을 해요. 나의 율법을 통해서 나를 알고 나의 위치를 알게 되는 그런 좋은 길잡이로 이게 거룩한 반전이 일어나는 것이죠. 그래서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로 인도하는 길잡이가 되는데요. 율법 앞에서 우리는 율법이 결코 우리를 구원할 수 없음을 깨달아 알게 되는 그 순간, 이제 우리는 율법에서 오는 율법에서 오는 의는 뭐냐면 내가 이것도 하고 내가 이것도 하고 내가 쟤보다 나는 하나님 말씀 잘 지켰어 하는 내 스스로 안에 있는 내 의. 여러분 그런 게 있잖아요. 나만큼 신앙생활 해라. 내가 쟤보다 내가 똑똑해. 나는 하나님 말씀 잘 지키고 한 번도 내가 남에게 욕한 적도 없고 내가 나쁜 적 한 적도 없어요. 나는 이런 걸 잘 지켰기 때문에 하나님 나를 의롭게 생각한다고 생각하는 그 생각이 율법의 일이에요. 우리가 이제 교회 생활할 때 왠지 아세요? 이렇게 나름대로 자기 생활에 철저해서 틈이 없고 흠이 없어서 실수도 안 하고 이런 사람들이 어떤 성향에 빠지게 되냐면은 자기 의로움에 빠지게 돼요. 이 자기 의로움이 강할수록 십자가의 은혜로 안 가. 그런데 어느 순간 자기의 의로서는 이거는 아니다는 것을 아는 그 순간이 그가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을 얻을 수 있는, 자유를 얻을 수 있는, 율법에서 노임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중요한 계기가 되는데, 그럼 그 율법의 과정이 없이는 절대로 그 아들됨으로 갈 수가 없어요. 몽학 선생님 통해 가지고 훈련 과정을 겪고 난 뒤에 우리 아버지가 참 좋구나. 그 탕자의 둘째 아들이 그 과정을 다 겪고 난 뒤에 아버지께 돌아오니까 진짜 아들이 됐어요. 진짜 아들이. 우리 하나님이 너 나가지 마. 어디서 너 나갔다가 또 타락하고 또 어떻게 하냐고 하고 막지 않았어요. 내보냈어요. 타락할 줄 알아도 내보냈어요. 왜 그런지 알아요? 거기서 경험하고 돌아와야 진짜 아들 된다. 율법의 과정이 어쩜 우리를 죄되게 하고 우리가 더 악하게 만들고 더 죄를 더 많이 알게 하는 기능도 있지만은, 그러나 어차피 그 과정을 잘 겪고 나면은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복음에서 주는 의미가 얼마나 큰지, 그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예수님의 십자가가 얼마나 위대하고 얼마나 나를 자유케 하고 나를 얼마나 편안하게 하는 안식을 주는지 이걸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신앙생활이 땀 안 흘리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거예요. 내 힘이 안 들어가는, 율법이 있으면 힘이 들어가. 율법에서 벗어나면 힘이 안 들어가. 그래서 여러분 이 율법을 결국은 율법을 넘어서 그리스도의 은혜로 들어가게 된다 하고 이 오늘 7장에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율법의 기능들, 율법이 바로 선한 것이고
어떤 면에서는 율법이 선해요. 또 그러나 어떤 면에서는 율법이 사망으로 인도해요. 그래서 율법이 없었으면 이게 죄인지도 몰랐는데 율법이 딱 있으니까 죄가 다 드러나니까, 또 뿐만 아니라 몰랐던 죄도 율법이 가르쳐줘. 내가 그냥 교도소에서 소매치기 배우고 교도에서 맺은 인간관계 가지고 또 교도소 나오면 더 나쁜 놈이 되잖아. 율법이 그 기능을 한다니까. 사실 교도소는 교도하기 위해서, 좋은 사람 되기 위해서 교도소 만드는데 율법이 그래요. 그러니까 법을 많이 하니까 나쁜 짓도 사람이 괜찮으면 법도 괜찮은데, 사람이 온전치 못하면 법은 온전치 못한 사람한테 더 나쁜 것으로 쓰여지는 줄 믿습니다. 칼이 고기를 써는데 필요할 때는 좋지만, 사람이 미쳐버리면, 나쁜 사람이 돼버리면 칼이 흉기가 됩니다. 율법은 도구와 같아요. 그래서 그 사람이 어떠하냐에 따라 그 기능이 달라져. 또 그 기능 때문에 그 사람이 또 그렇게 되기도 하고, 그 때문에 이 율법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면 이 율법도 다 사라집니다. 아까 제가 초반에 얘기한 것처럼 그 남편이 죽고 난 뒤에는 그 남편의 횡포와 고통에서 벗어나는 것처럼, 예? 율법에서 벗어나는 것은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죽을 때 같이 율법이 죽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에서의 죽음은 나로 하여금 내 율법에서 내가 벗어나는 죽음이라고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율법의 그 조항대로 사는 것이 이제는 내 힘으로 율법을 지키는 게 아니라, 율법을 다 완성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면은 율법을 지키는 과정도 내 힘을 들어가지 않고 그분의 인도하심에 따라 살기 때문에, 가다가 좀 문제가 생겨도 그분이 다 책임져. 바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해결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오늘 설교 제목대로 애증의 율법이에요. 제목이 뭐야? 사랑과 증오의 율법이에요. 사랑하기도 하지만 그 율법이 증오스러워요. 이게 애증이에요, 애증. 하나님은 율법을 선한 길잡이로 주셨지만 우리 죄로 인해 사망의 길잡이가 되어버렸어요. 율법은 우리의 연약함을 보여주는 거울을 넘어 우리의 참된 구원자가 율법이 아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보여주는 길잡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율법이 기능이, 오늘 로마서 7장의 내용이 바로 이러한 내용인데, 지금 너무 많은 시간이 가서는 안 될 것 같아서 여기서 이 말씀을 마감을 하고요. 로마서 7장의 내용들을 한번 다시 읽어보시면 제가 여러분에게 지금 말씀드렸던 내용들이 조금 이해는 될 겁니다. 중요한 내용입니다. 이거는 어느 누구나 다 이 과정을 겪더라고요. 율법적인 신앙생활의 과정이 조금이라도 없었던 사람이 없어요, 제가 보니까. 그러나 거기 계속 머물면 고통스러운 거예요, 결국은. 그런데 진짜 이 그리스도께로, 그 과정을 통해서만이 또 그리스도께로 가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스스로 만든 율법, 어떤 사람은 양심을 가지고도 율법을처럼 생각하세요. 나 같은 양심적인 사람 나와 하면서 자기 의를 주장하잖아요. 그래서 율법이 주는 그게 뭐냐면 자기 의로움을 굉장히 만들어줘요. 그래서 율법을 잘 지킨 사람은 어떤 줄 알아요? 다 내가 잘해서, 내가 다 똑똑해서, 발휘해서, 그래 나 같은 사람이 있으니까 일이 되는 거야, 이런 생각을 너무 많이 가져. 지금 율법적인 사고방식이 있어요. 이제 이런 얘기를 하면은 그냥, 그렇게 살아야지, 당연히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 그걸 뛰어넘는 게 복음이에요. 그건 뭐냐? 사람이 부족해도 다 그걸 용납해요. 그래서 어떠면은 여러분, 완벽한 사람들이 복음 안에 들어가기가 어려워요. 함정이에요. 실수 많고 부족한 사람들이 복음 안에서 좀 뻔뻔스럽게 누리고 사는 게 이게 복음의 내용이에요. 그게 미치는 거죠. 율법에 있는 사람들은 미치는 거예요. 근데 다 자기 몫이에요. 그냥 문제는 뭐냐면은 그 은혜로 들어가야 자기 살아. 그래, 일하지 않는 자가 주는 자에게 복인데, 그럼 사람이 노력도 하지 말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일을 하되 인간적인 땀이 안 나. 자기 노력에 대한 대가를 막 따지는 게 없어져요. 그냥 자연스럽게 내가 뭘 해도 내가 한 게 아니야. 그냥 은혜로, 기뻐서, 감사함으로, 이렇게 되어지는 게, 이게 이제 더 귀한 거예요. 그런데 저놈도 놀고 먹으니까 나 성질나서 못해 먹겠다. 나도 놀고 먹어야지. 이거는 율법으로 지키던 삶보다 더 나쁜 거예요.
아니 그러면 율법으로 지키는 삶이 나아. 그런데 그럴 수는 없어요. 또.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율법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 율법이 간단히 생각하면 내가 뭔가를 잘 지켜서 의로워진다는 게 율법이에요. 율법은 그렇게 기능을 하면 돼요. 근데 우리가 생명의 신앙으로 가는 사람들은 내가 뭔가를 잘 지켜서 내가 의로워진다는 생각을 가지면 생명 신앙으로 갈 수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신앙. 우리 예수님이 그런 율법적인 구조 가지고 살았으면 예수님이 제자들의 잘못된 걸 용서도 안 하고 그냥 그 당시에 있던 예수님을 괴롭게 했던 그 나쁜 놈들을 그냥 예수님이 너희들 형법 몇 조로 너희들 다 끝낸다 하고 그렇게 예수님이 그냥 재단하듯이 재단했어 봐라. 그냥 예수님 그냥 당했어 그냥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처럼 당하고 여기 때리면 왼밤을 치면 오른밤을 들고 못 지키는 그 삶을 예수님이 살았어. 그러니까 자기가 죽었어. 왜 그렇게 살았어요? 그게 천국의 삶이에요. 여러분 내 힘이 들어가서 남들에게 내가 보복한다. 너 나 2번 때려서 나 3번 때려야 된다. 그래 내 속 시원해. 이런 삶을 살면은요 끝이 없어요. 그냥 계속 율법적인 거예요. 오늘 여기까지 율법에 대한 내용, 사랑과 증오의 율법이란 제목의 말씀으로 오늘 아침에 잠깐 말씀을 나눴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 8장까지 가는 과정 속에 이 7장의 이 과정의 이 율법에 대한 내용들을 우리가 꼭 넘고 넘어와서 8장에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생명의 성령의 벽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하겠다고 선언하며 시작되는 이 8장의 진정한 복음을 향해 가기 위해서 이 7장의 이 큰 산을 넘어야 되는 과정에 오늘 7장 오늘 말씀을 또 내일까지 수요일까지 우리가 이 말씀을 이제 진행할 터인데 이 7장의 내용의 이 율법이 바로 내가 무엇을 해서 선해진다고 생각하는 이 율법적인 것들 내 눈으로 이것이 옳고 그르다고 판단하면서 모든 것을 내 판단 기준으로 살아가는 이 모든 율법적인 성향들을 다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고 우리의 눈이 사랑의 눈이 되게 하시고 우리 눈이 용서의 눈이 되게 하시고 우리 눈이 모든 사람들을 향해서 예수님처럼 다 용납하며 내가 희생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해도 그것이 고통이 아니라 그것이 구원의 과정인 것으로 알고 감사하며 살아가는 우리 참된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 찬송가